하나님께서 세상에 버려진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창세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간절한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 그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너희가 복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복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복된 자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소금의 중요성은 그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정말 정리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어지지가 않는 건 것 같아요. 처음에 주일 지나가면서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소금은 성도의 삶을 말씀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연결되어지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 이제 미리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나의 것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됐거든요. 이제 주일날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박해도 그렇고, 우리가 박해받았던 박해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도 그렇고, 이 소금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소금과 세상이 말하는 소금, 또 세상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사실 다르죠. 이게 너무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성경으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이라는 이 무서운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을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하자라는 막연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소금이라는 이 뜻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다가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소금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치듯이 하라. 그것은 우리가 이 소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언약의 뜻,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이 원래의 뜻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영원한 언약이 소금 언약이었던 건 거예요. 이 소금 언약은 곧 피복음이요 피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뜻에 어떤 그런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브리어를 말씀하시면서 언약과 영원하다는 것과 소금은 이제 같은 뜻의 맥락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피 언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마실 소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피 언약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없이 이 피 언약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아니 되어지는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피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성취가 누군가는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 흘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결론을 가진 자가 될 수 없다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언약부터 피 없이 세워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때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해서 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뿌렸대요. 그래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피를 바르는 것, 우리에게 피가 뿌려지는 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그 말씀하셨죠. 유언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유언은 곧 언약이라고. 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 효력이 없고, 이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유언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언약도 누군가는 죽어야만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보면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어지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으니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구원으로 속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짜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끌어 가시는기 때문에 진짜 위의 하늘이 아래 가짜 하늘, 우리 마음을 덮어야만 진짜 하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결단코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소금의 이면이라고 하시면서 화요일날 새벽 예배 때 말씀 주셨거든요. 복음의 이면. 복음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구원이 빛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원이고 감사지만, 그와 함께 오는 저주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 흘림을 살아낸다라는 것, 사실은 어저께도 피 흘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 저도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그게 나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건 거예요. 사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욕심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버린 사단의 것이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싫어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저주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 되어지는 이유가 나에게 상관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도요. 영원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요. 그 사람 속에는요. 저주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단코 어떤 사람도요. 이제 완성되어진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걸 또 보게 됐죠. 근데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소금 언약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쳐지는 거죠. 소금을 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너가 많은 아들을 낳게 될 것,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이삭도 아니었어요. 많은 후손도 아니었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피언약, 피제사, 피복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시간 잠깐이지만 같이 누리길 원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저는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지금 와서 나에게 이것이 아니면 아니 되어지는 그 절대 언약으로 저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입만 열고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제 안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점점 이해가 되어지고 점점 성경이 그냥이 아니다라는 것, 절대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믿어지는 그 자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 믿음이 없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가인처럼 변하게 되어지지 않을 것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기도 제목이겠으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 이 소금 언약,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소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한 언약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는데요. 그 무지개 화살이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그 화살을
받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피를 흘리시겠다는 그 피 언약의 말씀이었던 건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너희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소금의 언약을 받고 이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하죠. 우리 속에 정말 부패할 수밖에 없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발견되어져서 이 소금의 역할, 부패되지 않게 방지하는 이 소금의 역할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금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피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고 살리는 그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파산되어진 가난함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복 있는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죄악이 만연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애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에 승리하길 원하고요. 또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져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밖에는 우린 볼 수 없고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은혜라고 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눈에 보여지는 이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적이라는 무서운 삶을 이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소금 언약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피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이 복음을 깨닫기도 참 벅찹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것, 하나님 정말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린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죄악의 만연함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 그 피 자국들, 우리가 그것을 피를 밟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얼굴,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저주를 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저주의 강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빛이 임하는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소금에 뿌려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소금이 무엇인지 아버지 다 알 수는 없고 아버지 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다 받을 수는 없으나 들려지는 만큼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이 죄 속에 주님 들어오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성령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령의 일이 아버지 우리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함께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바삭을 얻어 왕 마이크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지 아직 아니하였더라.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눌겔 군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라여 이르되 학깃이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에서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수중들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라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더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이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라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리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근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님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정사하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스바가 이르되 말라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라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아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일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그 여자가 아들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라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